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또 모레가 되면은 11월 27일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실상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이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또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신 예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한 나의 모습 철저히 회개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려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대림절의 시작을 앞두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 좋을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활해야 될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이 로마 네로 황제가 집권하여 거의 미쳐가던 시기였습니다. AD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자 사건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했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던 시기에 이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니 인내하고 기다리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를 넘어가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그리 많은 핍박과 환난을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또 이 박해의 시대가 올 텐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나태해질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 안락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 혹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님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틈만 보이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단 한순간이에요.
잠깐만 해도 순식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가 많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영혼의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항상 절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근신하다라고 헬라어 네포테스가 쓰였는데 이것은 절제하다입니다. 절제하다. 기도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또한 정신이 맑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선명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뭔가 정신이 좀 헬렐레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가 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무절제하게, 여러분 방언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방언하는데 뭐 절제가 안 된다.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막 무시하면서까지 짓밟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데 뭔가 뭐 헬렐레하고 절대 아니에요. 정신이 더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앞두고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죠. 나라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교회를 막 고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큰 투자는 또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도를 시작합시다. 정말 이 대림절을 앞두고 겨울의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기도가 열리면 살고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실제로 우리가 숨쉬는 기도도 막히면 죽잖아요. 막 인공호흡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기도가 막힌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는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기도줄은 늘 잡혀 있는지. 저희 외할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항상 통화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 목사, 다른 것 없어. 기도줄만 잡히면 사는 거요. 이렇게 하셔요. 기도줄만 잡히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가 열려 있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실로 기도 생활을 회복하면은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성도의 두 번째 생활은 바로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과 늘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간에 일방적인 사랑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일방적인 사랑은 주의 뜻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주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헛들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덮어줄 때 끈끈해지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덮어주고 그것을 막 까발리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면은 여러분 관계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재수 없는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뭐 실수했는데 그거 선생님한테 가갖고 막 고자질하고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걔는 다시는 친구가 안 됩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끌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부족해야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완벽한 사람은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2% 부족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끌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이 끌리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한테는 좀 다가가기가 좀 두렵지 않으세요? 뭐 너무 완벽하니까 좀 부족해야 우리도 다가가서, 왜? 우리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서로 좀 부족함들이 보일 때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이 보일 때 그거 막 소문내고, 뭐 교역자들 저 목사는 어떻더라, 저 부목사님 어떻더라, 막 이거 소문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막 허물이 보일 때 막 어디 가서 막 소문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보일 때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서로 사랑해라.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 위해 기도해주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 가지고 계속 들추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공동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순종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뜨겁게. 근데 이 뜨겁게가 헬라어로 액테네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라.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라 그럽니다. 뜨겁게가 그냥 마음으로 막 뜨겁게 사랑해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서로 대접해주라. 원망 없이 접대하고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일반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디 묵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집에 머무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다가 또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이렇게 올 때에 문을 활짝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라고 하는 여기서 공기스모스 헬라어도 불만 품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잘 접대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잘 대접해주고 잘 섬겨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자 강성교회 와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부목사실에 앉아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막 떡도 갖다 주고 과일도 막 갖다 주시고, 때로는 막 먹을 것 막 갖다 주세요. 그럼 우리 교육자님들 막 나눠 먹고. 여러분, 그런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손을 뻗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라. 사랑을 참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이 돼가고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뭘까요? 밥을 좀 사야 돼요. 밥을 사주는 행위, 접대하고 대접해주는 행위. 옆 사람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시작. 안 하네요. 한 번 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밥도 사주고, 수근거리지 말고 아낌없이 손을 뻗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사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과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과시하고 뽐내고 그러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 이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연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양하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광성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 할 분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삐걱삐걱 되는 거죠. 주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고루고루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즉 자기가 받은 은사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형제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하도록 주님이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제 각 부서 지금 계속 했잖아요. 교사도 모집하고 각 기관에서 이제 봉사 일꾼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자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막 봉사를 안 하려고 뒤로 빼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봉사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고 그러는데 저 방송실에 지금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집사님이 없다면은 여러분, 유튜브 사역이나 이런 방송 사역이 제대로 됐을까요? 자신들의 은사가 있는데 저것을 감추고 저 방송실에 안 들어가 버려 힘들다고? 그럼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 찾고,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지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활용해서 또 쓰면 하나님이 또 능력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지원해서서 교사로 또 각 기관에 각 재직부서에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봉사를 감당할 때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오늘 말씀하시죠.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탈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열정으로 하면 탈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할 때 탈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결산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 시간에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세 가지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묘비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짧은 인생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또 2023년 마지막 또 다가오는 이 대림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나태하며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단 기도하게 해주시고 일단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웃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서로 사랑의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줄 수 있는 하나님 인색한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오는데 그날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절제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칭찬과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